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큰 목소리로 한번 두 번 읽겠습니다. 1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주일이 기대되셨나요? 네, 너무 기대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너는 복된 존재야. 네가 있어서 행복해. 네, 여러분 행복하죠?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제자반 수료식이 있어서 말씀을 굉장히 좀 집중을 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 제자반이 시작할 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도 우여곡절이 많아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간증물을 내라고 지금 계속했는데 아직도 안 낸 우리 훈련생들이 있어요. 네, 은혜롭죠? 그래도 수료를 시켜드립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만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지난 한 주의 삶을 표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난 한 주는 어떤 삶이었습니까? 기쁜 한 주? 열심히 있는 한 주? 은혜가 넘치는 한 주였습니까? 그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상하게도 모든 사람은 무언가를 돌아볼 때마다 아쉬움이 남습니다. 뭔가 내가 뒤를 돌아볼 때마다 후회가 남죠. 그렇게 하지 말걸, 이렇게 할걸, 그리고 열심히 할걸, 저렇게 할걸,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삶의 마지막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삶의 마지막, 거의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고 남기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일까요? 승희 자매, 뭘까요? 감사? 간다. 간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가야죠. 가야 되는데 간다라는 말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껄껄껄한데요. 껄껄껄. 내가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내가 그때는 그렇게 살 걸. 그 껄을 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껄이었습니까? 열심히 성경 볼 걸, 큐티 할 걸, 하나님 생각도 할 걸 이었나요? 말씀해 보시면 후회의 삶을 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후회한 삶, 좀 아쉬운 삶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후회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 3기 제자반에 승희했고, 자영 자매, 후회하는 사람, 성경에서 후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선배의 모습을 보여주겠습니다. 민지 자매, 후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성경에 없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후회한 사람 누가 있을까요? 내가 삶을 돌아봤을 때 껄껄껄한 사람 누구 있을까요? 베드로. 베드로도 그럴 수 있죠. 왜? 주님을 부인했으니까요. 제가 생각한 인물은 바로 이 인물입니다. 너무나도 여러분이 잘 아는 인물인데요,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모세입니다. 모세가 후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모세의 삶을 묵상해 보면 그의 삶은 후회가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세라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4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뭐요?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모세가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헌신이었습니다. 그 일들을 여러분 굉장히 잘 완수를 했죠. 정말 잘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시면 마지막 끝구절에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야, 이 너무 억울한 삶 아닙니까? 40년을 광야를 뺑뺑 돌면서 우여곡절을 다 겪고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못 들어간다니요. 뭐 한 거죠? 모세는 지금까지? 여러분 억울하지 않나요? 신명기 34장 5절에 그 다음 절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라고 해요. 진짜 들어가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럼 모세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나? 연로해서 힘이 없어서 그냥 죽었나? 그게 아니에요. 신명기 34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 모세가 그 나이 때 어떠한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눈이 흐리지 않았다.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도 죽어야 될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밖에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서 이제 한탄합니다. 목말라 죽겠다.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끌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한탄하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다. 다른 곳에는 명하라 라고 나오죠. 이게 이제 무리바 물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가 무엇을 했냐면 민수기 27장 14절인데 우리 새 번역 버전입니다. 너희들이 신광야에서 나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온 회중이 무리바에서 나를 거역하여 반란을 일으켰을 때 너희들은 물을 터뜨려 회중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한 권능을 보였어야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뭐 했냐면 모세가 바위를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하라고 했죠. 명하라. 근데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결과 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 바위를 2번 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왜 2번 쳤을까요? 3번도 아니고 왜 2번 쳤을까요? 그거 몰라요. 2번 쳤는지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화가 나서 친 거죠. 화가 나서. 그 백성들이 여기 나오잖아요.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선 죽을 수 없어. 모세와 하나님의 반란을 일으키죠.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뭐요? 뭐가 부족하면 돌아가죠. 그러니 화를 참지 못합니다. 모세의 특징이죠. 화가 많은 사람입니다. 참아야 되지 않았을까요?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죠. 분명히 모세는 후회했을 겁니다. 그 가나안 땅을 보면서. 그리고 또 후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또 누굴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명백하게 자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시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해볼 걸 다 해봤어요.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사람이고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헛되다 하는 거예요. 헛되다.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거야, 모든 것을 가져봤고 모든 것을 누려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누려봐야지 쓸데없다라고 알게 될까요? 그럼 너무 무시한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먼저 알려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는 후회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하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제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습관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습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재하셔서 우리의 이 옛사람의 습관들을 어떻게 해요? 다듬어 가시는 거죠. 깨뜨려 나가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는 선택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결혼을 늦게 할 걸, 뭐 이런 거. 결혼을 빨리 할 걸,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학교를 빨리 졸업할 걸, 뭐 계속 후회가 남죠. 어떻게 살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지 후회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후회가 있는 거예요. 후회를 남기며 살아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후회가 없는 선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선택은 인생의 선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에요. 누구의 선택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없고 실패도 없고 좌절도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실수가 없고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일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는데 그 부르심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나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나요? 첫 번째는 무슨 부르심이냐?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신 건 뭐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간 거죠. 죄의 종에서 자유자가 된 겁니다.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냥 세상에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주눅들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세상에 후회하며 사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바뀌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의 부르심은 생명의 부르심입니다. 세상의 부름은 사망이고 진노이고 멸망이고 후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불러주셨대 우리는 이 땅에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입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때야 돼요? 껄껄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껄껄껄로 마무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 마지막에 나 간다가 아니라 껄껄껄이 아니라 하나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선택은 뭐예요? 모두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별되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지하에 여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사명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8절인데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생명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산다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헌신하며 사역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생명으로 이렇게 좋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생긴 거죠. 사명이 있으니 의미가 생긴 겁니다. 이 세상에서 헌신과 사명자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의미가 있게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 부르셨느냐? 고린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뭐 하게 하신다고요?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를 뭐 하는 존재로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만남이 있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누구와의 만남이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주님과의 함께함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생명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그리고 죽어가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 그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은 어떻게 해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하루 이틀 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기가 도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손으로 한번 잡아볼까요? 손 잡기 그러면 좀 이렇게 한번 체온을 뭐가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죽은 건데. 살아있는 사람을 만지면, 잡으면 뭐가 느껴요? 그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죠.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온기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은 뭐예요? 변화가 있는 겁니다. 살아있음은 행동이 있는 거예요. 그 행동은 뭘로 나타난다? 사명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의미가 있고 뜻이 있고 또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바로 예배드림입니다. 교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부르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만나요. 특권 아닙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특권과 은혜를 지켜내야죠. 지켜내야 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다 주신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예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까지는 못 걸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내야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살펴본 인물들이 나옵니다. 이 모세와 솔로몬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선택은 아쉬움이 남아 있어요. 아주 사소한 아쉬움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요? 실수가 없으셨어요. 이들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사역들을 진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에게 대입해 볼까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류가, 실수가, 실패가 있으실까요? 없으시죠. 그러나 내 인생에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나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니까요. 모세가 자기가 선택했을 때 어떻게 해요? 아쉬움이 남는 거죠. 또한 누구죠? 또한 솔로몬이 자기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쉬움이 남는 겁니다. 내 인생에 아쉬움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껄껄거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나의 인생을 누가 선택하고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후회가 있고 그러니 아쉬움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문제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함으로 내 인생이 또 이번 한 주간 또 힘들 거 생각하니 갑갑하죠. 하나님과 이 만남 시간에도 갑갑합니다. 내일 학교도 가야 되고 회사도 가야 되고 월요일인데 어떡하지? 내가 하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도 어떻게 해요? 실수와 실패가 당연히 없는 겁니다. 그런데 왜 힘드냐? 내가 하니까 그래요. 내가 하니까. 우리 시간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제자 훈련 또 입학식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내가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요. 훈련도 뭐 리더도 뭐 팀들도 그 사역도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도망가는 사람도 있죠. 왜요? 내가 시간이 있어서 하려고 했는데 시간만 있으면 안 되거든요.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사역과 헌신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왜요? 해야 되니까요. 기쁨과 감사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달라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한 주간이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한 주간이 나의 상황과 환경은 변화가 당연히 없죠. 지옥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 걸음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니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지옥 같은 세상이지만 나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껄이 아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후회가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우리 지체들 벌써 이제 리더로 서고 있는데 리더로 세울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안 한다고 해서 다들 아니요 저는 아직 안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계속 리더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십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실패한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 책임지려다 실패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수고하고 무겁대요 인생이. 성경에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짐을 어떻게 해요? 주님께 드리래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래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은 실패가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바로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 가지고 이 말씀 가지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시는 그 부르심에 감격하며 살아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